이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은 몇 편일 것 같아요? 119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119편이 제일 긴 시편인데 주로 이 시편이 뭘 노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대찬양시 그래요.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말씀을 찬양하나? 그런데 사실 말씀이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또 사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귀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말씀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말씀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라 시편이다, 말씀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말씀 시편이 시편 1편도 말씀 시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에 대한 걸 쭉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역시 그건 좀 간단했지만 이 119편도 그 말씀에 대한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특별히 이 시편은요, 다른 책보다도 원어를 알으면 정말 이 시니까 그 리듬을 좀, 또 그 말의 그 맛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우리 한글 알파벳은 몇 개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몇 개예요? 우리는 24개인가요? 22개예요, 이 알파벳이 히브리어. 그런데 그 각 히브리어 그 단어, 우리로 말하면 뭐 가, 나, 다, 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가로 시작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시의 그 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낱말로 쭉 해가지고 각 하나의 행이 7개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개 행으로 8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2개의 알파벳이 각 알파벳마다 8개의 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2 곱하기 8 하면 몇 구절이 될 것 같아요? 17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176절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22개의 알파벳인데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말을 8개씩 나열해가지고 가로 시작하는 거 8개, 나로 시작하는 거 8개, 다로 시작하는 거 8개, 이렇게 해서 22개의 그 알파벳을 따라서 8개씩 놓아가지고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기가 막히게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게 이제 안 살아나는 게 이제 유감이죠. 그렇다고 뭐 히브리어를 다 배울 수도 없고 할 수 없죠.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A, B, C, D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는 토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딱 앉아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나 보면은 길, 도, 증거,
법도, 계명, 율법, 법, 판단, 규례, 의, 율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데 단어를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토라라고 24번 써 있고, 증거라고 19번 써 있고, 규례라고 20번 써 있고, 법도라고 19번 써 있고, 계명이라고 22번, 판단이라고 22번, 말씀이라고 22번 이런 식으로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그 절의 그 리듬을,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면 신명기 언약의 구조예요. 신명기 언약이라고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조죠. 그래서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을 해서 살아가면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잘 된다. 뭐 그런 것을 써놓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교훈적이다. 우선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암기하기 쉽게 A, B, C, D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애들한테 암송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적인 목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경우를 전부 말씀이라는 것을 언급해가지고 얘기하는 의도는, 말씀은 모든 삶의 경우들을 다 포괄한다. 적용 안 되는 게 없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아주 조화로운 삶, 복된 삶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에 죽어있는 어떤 문자가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 경우마다 필요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것을요, 여기 계명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이 복을 가져다 준다, 말씀은 빛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기쁨을 준다, 말씀은 즐거움을 준다, 말씀은 위로를 준다, 말씀은 지혜를 준다, 말씀은 소망을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내리속 깊이 모든 단어를 다 활용해 가지고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랬으면 오늘 제가 16절까지 읽은 의도는 첫 번째 알파벳,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은 히브리어 알렙이거든요. 알렙. 그래서 그 알렙 연에 해당하는 것,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알렙 그 단어로부터. 근데 그 알렙 연에 얘기하려는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알렙 연의 그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하는 아스레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스레라는 게 뭐냐면 복이 또다 그러거든요. 복이 또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복이 또다가 제일 뒤에 가서 붙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제일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실제는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이렇게. 그다음 2절도 아스레가 먼저 나오니까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시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부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떤 산문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1, 2절에서 얘기하려는 게 그거예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왜 복을 받았어?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다가 복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가죠? 말씀을 따라간다고 나왔어요. 말씀을 따라간다. 그 표현 자체가 참 기가 막혀요. 말씀을 따라간다. 보이나? 말씀이 어떻게 이끄는데 말씀 따라가는 게.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는 그것도 사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뭐 길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나타나서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행위도 온전해져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2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그것도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말이 나중에 그 10절에도 나오더라고요.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전적으로, 부분적이 아니고 모든 걸 다 해서, 거치대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말씀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는 증거.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이런 거예요. 3절에서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3절에는 도라고 표현했어요. 도를 행하는 도다, 이렇게 도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 방식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율례라고 표현해놨고요, 6절에는 계명이라고 표현해놨어요.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연세가 드시면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한테,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 물질이 하나도 없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여간에 그런 염려가 있죠. 근데 여기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으세요? 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으니 건강 주시고 또 내 의식을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셔서 제 일생이, 제 삶이 부끄러움을 처음도 당하지 않게 제 말년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에도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판단. 그게 말씀이에요.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해야 되나.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여기 말씀을 율례라고 또 표현했어요. 율례들을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의지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겠다. 자기의 결심, 다짐, 의지적인 것이 저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지켜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먹이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다 있는 거죠. 다만 제가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알파벳은 9절부터 16절까지 또 8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베트, 두 번째 알파벳이 베트거든요. 베트연이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두 번째 연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말씀 따라 살면 거룩하다. 말씀 따라 살면 복도 받고 말씀 따라 살면 거룩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질문하는 겁니다. 청년이 꼭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 다 청년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답이 나와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랬어요. 아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도 말씀 지키는 거고,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도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 거룩해진다. 영적으로 정결해진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샤워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샤워를 해줘. 우리가 땀나고 뭐 또 일하고 먼지 나고 뭐 이렇게 있으면 샤워하죠. 샤워. 물로 샤워해가지고 씻어내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렇게 샤워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의 샤워.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결케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를요. 이 세상이 험하고 또 이 세상이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이렇게 이물질들, 오염된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와요. 그래서 아침에 분명히 깨끗이 닦고 나왔는데도 하루 지나다 보면 뭐 나도 알지 못하는 거 접촉하고 또 이렇게 나한테 날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저녁에 가면 다시 씻어야 돼요. 네? 이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만연되어 있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이 정결함, 우리의 순결함, 우리의 거룩함을 뭘로 유지하느냐? 말씀. 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무엇으로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할까? 그랬더니 주의 말씀.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10절에 주를 전심으로 찾는다는 말이 나왔고 계명, 말씀을 계명으로 여기 받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다른 생각이 탁 들어오고 죄악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말씀으로 딱 방어해 주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을 뭘로 채워놔야 돼요? 말씀으로 딱 채워놓으면 돼요. 그럼 그 말씀 자체가 나를 가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떠나버리면 그 빈 공간에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라. 어떻게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까?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암송. 말씀을 읽다가 부딪히는 말씀, 이걸 딱 하나 해가지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119편 그 시편을 쭉 읽으면서 어떤 표현을 주목해서 한번 보시냐면요,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느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랬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뭘까? 말씀 묵상이에요. 우선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 말씀을 채워 넣는 과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얘기가 여기 15절에도 나오지만 23절에도 나옵니다. 말씀을 읊조린다고. 27절에도 나옵니다. 말씀을 읊조린다고. 48절에도 나옵니다. 78절에도 나옵니다. 97절에도 나옵니다. 99절에도 나옵니다. 148절에도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게, 말씀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두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지난 한 3년 동안은 우리 말씀 계속 외웠어요. 뭐 외웠는데 또 잊어버렸더라도 괜찮아요. 필요할 때 또 생각나요. 이게 다시 외우면 더 쉽게 외워지고 말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외웠던 말씀 가운데 생각나요. 그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한테 응답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다고요. 말씀을 외워놔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면서 필요할 때 역사를 해요. 근데 이걸 묵상하고 암송하는 과정을 안 하면 필요할 때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탁탁 이렇게 막아내잖아요. 말씀의 검인데, 그런 게 안 떠오르면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말씀을 외워서 가슴 안에 새겨놓으면 그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여기 11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 여기 말씀을 율례라고 했어요. 또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이 말씀을 규례라고 했어요,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여러분 가운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네. 돈 싫어하는 사람 다 이리 가져오세요. 왜 반응이 시원찮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갔었다고 그랬죠. 그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 있으면 서로 간증도 하고, 또 좋은 얘기할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또 누군가 선한 일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또 잘된 얘기를 들으면 축복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자기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이런 기회를 주세요 그러든지, 또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 안 돼요 교인들이. 왜냐하면 그분하고 저하고 3일간 있으면서 둘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면 계속 그걸 서로 적용하면서 나눌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해도 교인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누가 간증하고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그렇게 시기들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네요. 우리 교회는 누가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됐다 어쨌다 이 얘기를 못 한대요. 왜 못해요?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뒤에 와서 돈 꿔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참 우리는 안 그런데요. 내가 그랬어요. 확실하죠? 우리는 안 그러죠? 네. 그래서 이상한 교회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회 얘기는 안 했죠. 어느 교회라고. 네. 방송을 나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간에 그래 좋은 일 얘기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 뭐 교회예요? 예? 교회에서 얘기 안 하면 어디 가서 하는데요? 예? 그래서 잘 되는 거 좋은 거예요. 예? 물질 그 사업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거 좋아하세요. 예? 그거 뭐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감사하면 되죠. 뭐 그게 안 좋아요? 예. 근데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재물도 즐거워야 말씀을 즐겁지. 재물은 즐거워지 않은데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토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솔직해요,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볼 때는 나는 돈은 전혀 즐겁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즐겁습니다. 그런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고 나하고는 너무 이 양반이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난 돈 좋아하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다. 그 정도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 보세요. 그 정도만. 그 정도 이상이에요? 그 정도 이하예요? 현금이 낫죠? 이 하얀 종이보다 배추 이파리가 좀 낫죠? 내가 그 배추 이파리에 요새는 또 뭐예요? 요새는 조금 더 비싼 돈이 나와가지고 그건 무슨 뭐라고 그래요? 그건 신사임당이에요 그게? 신사임당을 좋아한 같이 내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성경에 이 즐거워한다는 게 또 여러 번 나와요. 16절에도 바로 나오거든요. 16절 이게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신자들은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안 오는지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싫어요? 왜 찬송하는데 같이 찬송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그게 복받는 건강한 사람인데, 이게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딱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알아요. 근데 그걸 자꾸 회피해. 그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말씀을 자기한테 욕으로 여기고 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뭐 그 사소하게 여기고 시원찮게 여기고 이러면은 그게 뭐 되겠어요? 그건 영적으로 건강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말씀을 즐거웁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재물도 얻고 말씀도 얻죠. 재물은 즐거워지만 말씀은 난 별로입니다. 그러면은 재물은 얻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위태롭죠. 그래서 아주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의 토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자꾸 외우고 다니세요. 또 그 말씀을 혼자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살게 되면요, 죄가 범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만 오늘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 따라 살면 복이 있다. 말씀 두 번째 연은 말씀 따라 살면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계속 단어를 쓰면 사람도 질리거든요. 그리고
새로움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주위에서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바꿔가면서 그다음에 설명을 자꾸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각 연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탁탁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연은 복 받는다. 복 받고 싶으냐? 말씀 따라 살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냐? 말씀 지켜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복도 받고 거룩해지면 되죠. 뭐 우리 신자가 우선. 그리고 아래 또 뭐에 나오는지 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9편을 쭉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하고 나서 9월 첫 주부터 그러면 진짜 말씀을 읽어보자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잘 잡은 거예요. 119편을. 그래서 500명 모으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500명. 그래서 지금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250명? 네. 하여간 배가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50개 그룹으로 딱 나눌 겁니다. 근데 그 그룹은요, 원래 뭐 구역으로 해도 돼요. 구역별로 다 참석하자 그래서 구역별로 해도 돼요. 또 그렇지 않으면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자기 기관별로 해도 좋아요. 원하는 기관이 그룹 있으면 신청하세요. 또 자기가 하나 소그룹을 만들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조를 짜고 있으니까 그걸 조정들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여간은 그게 이제 한 500명인데 50그룹이 될 수도 있고 30그룹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읽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딱 그룹이 되면은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하자,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하루 해가다 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또 전화를 해가지고 말씀 나누고. 혼자 읽으면요, 읽고도 뭘 읽었나, 또 질문이 있는데 누구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러거든요. 같이 읽으면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읽은 걸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또 더구나 제가 25주에 걸쳐서 그 주에 읽어야 될 그 분량의 것을 확실하게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25주만 딱 들으면 성경을 마스터해 버리는데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친구들을 제가 과외를 시켰거든요. 근데 주로 제가 수학 과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수학, 공통 수학 정석, 수일 정석, 수의 정석을 가르쳤는데 한 달에 띄워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뛴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성경을 6개월에, 물론 자세하게는 못하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그 틀을 딱 이렇게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강의식으로 하면서 오후 예배를 이제 성경 읽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도를 팍팍 이제 내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 25주를 확실히 참여할 것. 그 다음에 그 주에 읽어야 될 분량을 더 서로 격려하면서 하루에 30분씩 읽어야 되니까요. 혹시 그날 못 읽으면 그 다음날 1시간 읽어야 되고, 일주일 내내 못 읽었으면 토요일 날 몇 시간 읽어야 돼요? 3시간 뭐 이렇게 읽어야 돼요. 3시간 반을 읽어야 그 진도 따라 붙는 거예요. 어쨌든 조가 없으면 영영 떨어지고 마는데 조가 있으면 전부 전화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너무 느려 그런 사람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앞질러 좀 가 있다가 사람들 오면 이렇게 같이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따라가도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을 기회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약속한 것 다 받자고요. 복도 받고 거룩해지기도 하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도 우리가 성취하는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